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사랑이, 보혈의 권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남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레인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 기록된 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좋은 소식, 굿뉴스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사랑의 소식이 복음에 살아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복음은 지식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해. 세상의 지식은 당연히 쌓을수록 다박하고 다식하다고. 그러나 복음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큰 자라고 불렸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정말로 채찍질하고 또 끌고 가고 욕되게 하고 희방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유대인을 모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사도 바울이 변했다. 예수들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간절한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전에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견하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십자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당시에 정말 전하기는 엄청 힘든 거. 예, 엄청.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는 생각하기조차도 상상하기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한 상징물이었어요. 로마인들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끔찍한 살인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와, 십자가의 그 처형은 진짜 끔찍한 최악의 처형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메시아라, 구원자라.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하는데 철학적인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당치도 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교회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기는 정말 껄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해요? 최악의 형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부끄러워했었다. 나도 부끄러워. 그러나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너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형 당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어보라고 증거하고 있는 삶입니까?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완전히 무슨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된, 가증스러운, 탐욕스러운, 왜곡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안일과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증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가정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정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나는 예수 믿는데 하면서 더 가정스럽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알고로만 믿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복음이 부끄러운 건지 뭔지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가증스러울 수 없습니다. 거짓될 수 없습니다. 탐욕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중될 수 없습니다. 명예에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근데 자기들이 취한 것처럼 생각, 자기들이 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면은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팍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짜들 때문에 부끄러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징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대낮 백주에 활개치고 돌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이 복음에 믿는 자에게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17절에 복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한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에 나타나는 의는 심판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범죄를 범하면은 처벌을 받는 그런 의,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있는. 그러나 복음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진노하지 않냐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의 의를 위해서 율법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속죄함을 그 죄값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의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례, 하나님의 의례. 우리는 교회 보면 이 뒤에 있는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만족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십자가의 피로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접하는 자, 감격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압이, 그 사기, 사탄 마귀의 앞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의의를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우리의 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믿음과 오늘날의 믿음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성숙돼 있어야 돼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의 믿음이 아직도 똑같다면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의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도착점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화되어 성숙되어 영화로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우리가 고백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견고하게 다져져서 이제는 실천적인 믿음이 돼요. 고백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성숙된 단계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 선포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 된 것,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자리에 있어요. 옛날 모습의 나와
변화된 나의 모습은 현격하게 달라져 있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언제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의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희들 무엇이 간데 주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십니까? 저희들 무엇이 간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누리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위선되고 가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